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갈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가 봐요. 지금 시국이 촛불 들고 나가야 되냐, 뭐 안 나가야 되냐. 또 개중에는 이미 촛불 시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몇몇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는 꽤 괜찮은 애들이, 말하자면은 유목사님 전액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 또 그 유명한 홍병희 씨 딸, 뭐 이런 아이들이 벌써 참여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렘넌트들끼리 여러 말이 있는가 봐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한번 우리 중학생들도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중고 대청 한번 이렇게 포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꼭 모자란 놈들은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 그 얘기하면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럽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박근혜도 인간이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 참, 거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기.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 아닐까. 그게요. 이거를 사실대로 본 사람들이 9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10% 떨어졌으니까 90%는 지지 안 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90%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화해해라. 이선으로 물러나라. 그게 90%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한 10%는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진실. 이게. 이제, 누가 하나 만드는가 봐요. 울고 싶어도 기댈 어깨가 없다. 남편이 없다. 그래서 함께 위로해주고 울면서 힘줄 자녀도 없다. 이제 20대에 어머니가 그렇게 죽었고 5년 후에 아버지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다. 10%. 근데 우리는 지금 요 두 개를 부정하자는 말이냐. 사실이고 진실. 요게 이제 사실이 검사예요, 검사. 재판할 때 검사. 이제 진실은 뭐죠? 변호사잖아요. 야, 그럴 수밖에 없다. 동정해라. 그럼 이제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판사가 판결 내리는 거잖아요. 사실과 진실, 그거를 이제 잘 조절해가지고 판결 내리는 사람이 판사예요. 근데 우리는
판사 위에 누구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 지금 이 사실 속에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이 보이잖아요. 사실 속에서 영적 사실이. 뭐 말이 기니까는요.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저 계룡산에서 뭐 말하자면 이제 무당 중에 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경수 그 여사가 총 맞아 죽었는데 자꾸 청와대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야. 유경수 여사가 자꾸 자기한테 무슨 말을 전하라 한다고. 하도 그러니까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 박근혜 그 보자마자 유경수 여사가 돼버린 거예요. 빙의 된 거예요, 빙의. 유경수의 귀신이 들어간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행동이나 말이 유경수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해서 미안한데, 그때 박근혜니까. 박근혜가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국민의힘 신문에 나섰잖아요. 서산의 무슨 중앙교회 목사가 한때 박태민이하고 같이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박태민이 그랬대. 육신의 부부는 아니지만 영적 부부다. 박근혜하고. 그건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서 지금까지 이제 박태민이 죽었지만은 그 자녀들하고 계속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지금요. 그 박근혜 대통령 가문이 보통 가문입니까?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가문을 귀신 들린 무속인 하나가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왜 성경은 자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을 했는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29절에는 저 집에 새가 하나 늑탈이 오려면은, 쉽게 말하면 도둑놈이 도둑질 하려면 그 집 주인을 결박한 이후에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자꾸.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해도요. 예, 뱀, 용,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영적 문제다, 사단이다,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계속 자기 주변에 사람들 자살하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 어려움 당을 보면서도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해도 안 해요.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런다니까. 육신적인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영적인 것은 받아들여 하질 않아요. 그냥 육신적인 것만 본다니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을 봐야 돼요.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죠. 사실을 그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진실. 요 두 개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 그러니까 요 사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배경을 찾아내서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왜요? 자, 이번 주 전도학인데요. 그 속에 있는 자 그랬죠. 그 속에 있는 자. 말하자면은 영세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 그 말이죠. 이번에 필리핀 그 렘넌트 대회 마치고 박준석 선교사님이 당신 말로는 18번째 이제 교회 개척이라더라고요. 18번째 교회 개척.
거기 가서 이제 설립 예배를 이제 인도와 갔는데, 교회 이름이, 지저스 패밀리, 피누가이. 지저스 패밀리 피누가이 처치야. 지저스 패밀리, 이제 이렇게, 지저스 패밀리 피누가이 처치. 그래서, 약간 내 기분에, 뭐 이제, 여기서 색깔이 보이더라고요. 지저스 패밀리. 요 말 속에, 지저스 패밀리 피누가이 처치. 성교사님 신앙 색깔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애들 이름 보면은 그 부모의 신앙 색깔이 보이잖아요. 순실이 뭐 이런. 부모 색깔이 보이죠. 요번에 어제 예배 때 보니까 우리 항해숙 장로님 시댁, 신우 이름이 매물이요. 매물 참, 매물 나왔다잖아요, 매물. 왜 제 이름을 매물이라고 지었을까? 이제. 지저스 패밀리 피누가이 처치. 좀, 냄새가 좀 이상하다만 내 생각에. 뭐, 공동체 그런 냄새가 약간 나요. 그러고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경과 보고를 하는데, 이분이 한국에 있으면서 대천덕 신부, 예수원, 이런 데 자꾸 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도 하고 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쭉 교회를 18번째 개척을 하고 이렇게 이제 경과복을 들어보니까는 저도 그렇고 같이 간 목사님들도 뒷말, 이제 설립이 마치고 나서 뒷말이 안 바뀌겠다. 안 바뀌겠다. 고생만 실컷 하다가 한국으로 오겠다. 이제 그런 뒷말을 하고 왔어요. 그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또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가서 또 보니까 돼지 키우고 있고, 소 키우고 있고. 이제는 큰 연못에다 이제 붕어까지 키우고. 안 되겠다. 힘들겠다. 이제 그 교회 이름 자체가 지저스 패밀리 피누가이 처치라니까요. 그래서 뭐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가족 그런 말인데. 근데 아무리 교회 이름이 좋아 보여도 뭔가 자기 그 색깔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원네스 처치 얼마나 깔끔합니까? 예. 흠잡을 데가 없어요, 원네스. 그래,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은 지금 당장이라 주실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데라든가 그런 대기업에다가 최순실이가 돈 내라고 한다고 했겠어요? 예? 최순실이가 롯데한테 가서 돈 내놔. 저 대기업에 가서 돈 내놔 한다고 몇백억씩 줬겠어요? 아니겠죠. 누가 달라 했겠죠? 누가 달라 했겠어요? 아니, 최순실이가 달라 하면 좋겠냐, 무당 딸에 가서 달라 한다고 좋겠냐고, 그게. 누가 주라 했겠지요? 왜 말을 하니 사실대로 얘기하자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진실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결론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달라 했어요? 그렇지. 누가 달라 했지. 윗선에서 달라, 윗선에서. 최순실이가 잘나게 준 건 아니에요. 이 선에서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은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자, 영세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 이 계획을 아는 자, 그게 사도행전 8장 26절 뭐라 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루시되,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루시되,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한 개도 여러분들이 막 동경을 하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게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왜 부르셨죠? 15절 바울을 붙이려고. 그러니까 빌립이 누구며 아나니아가 누구냐? 그 속에 있는 자. 그 속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세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처음으로 이제 선교문이 열리는 거죠.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어디 가지요? 안디옥 가서 말하자면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제 최초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사가 파송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욕먹는 거 말고 핍박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욕먹는 그거 말고요. 핍박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요. 영세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그래야만 그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놓고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마게도냐의 문이 열리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23장 11절에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또 노마서 15장 23절에는 스바냐 내가 스바냐 가는 길에 내가 너희에게도 들리리라 그랬죠. 바울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세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아는 자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자. 이 사람을 누가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이제 그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에 대한 증거. 이렇게. 우리는 막 안타깝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렇죠? 안타깝게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속에 있을 때요.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은 쉬운 거죠. 내가 이 속에 있는데 응답이 없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속에 있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됐다. 그게 문제잖아요. 이 속에 있는 영세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 속에 있는 자라야 되지 여기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데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문제예요. 이 안에 있는데 문이 안 열린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자, 이때부터입니다. 그날부터입니다. 이날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너무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오해를 해왔기 때문에 응답이다 이런 말을 너무 응답에 대한 그 이해가 너무 뭐랍니까? 좀 그 좁은 의미로만 응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날로부터 시작되는 게 응답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날로부터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 아니고 이날로부터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게 이날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날부터 응답 받는다가 아닙니다.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 이제 뭐 시간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때부터 응답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가. 그 전에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가 응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 순간부터서 요셉은 응답의 시작이에요. 형들의 시기 그게 이제 응답이요. 노예, 감옥, 총리 그게 이제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로부터 응답의 시작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와야 되겠지요. 응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응답의 시작이니까.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되어지는 기도예요. 어느 날 되어지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지금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응답에 대한 의미가요. 너무 내 중심이었다니까요. 응답에 대한 의미가. 이날로부터 응답된다 하니까 그 의미를 모르면은 아니 이날로부터 응답된다는데 나는 이날로부터 핍박이라.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가.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날부터 응답이니까 응답을 찾아야지. 요셉이 이날로부터 응답이니까 형들이 시기하니까 짐당할 응답 찾는 거죠. 아, 저 보디발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요셉이 계속 그때부터 응답이니까 여기서 응답 찾는 거죠, 이제. 요셉의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서 뭘 배웠죠? 경제 배운 거예요. 감옥에 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씨였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나가는 시간표. 감옥에 갔죠. 정치 배우고 장관 만나는 시간표. 총리 됐어요. 세계보고의 시간표. 이래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잘못하면은 요셉이 총리 되는 것만 응답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날로부터 응답의 시작. 그러면 이제 되어지는 기도란 말은 이제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기도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걸 찾아라, 두들려라, 구하라. 숨겨져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지금요. 숨겨져 있으니까 구하라. 여러분들이 지금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싹 지금 틀리게 이해합니다. 복음 없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니까 막 구하란 말인 줄 알지요. 찾으라, 막 그게 아니요. 이미 응답은 시작됐기 때문에 찾으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길을 열고 응답을 찾으라 그런 말이지 막 구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에레미야 34장 3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을 너희가 알지만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다. 영적인 사실들을 체험해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기도의 전부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이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재창조의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걸 보고 우리는 21가지 이제 근본적 삶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이 재창조의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우리 삶이 이렇게 된다고 말해요. 재창조의 삶으로.
오늘 또 여러분이 영세로부터 영혼까지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2분만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우리를